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해 볼게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의 죽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이, 도와줄 이가 필요한데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로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를 도와주실 이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왜 구원자냐?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존재 자체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자, 그거를 누가 구원자라고 인정을 해줬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다, 속죄 제물이다라고, 속죄 양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구원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자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기분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런 일들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나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찢겨 죽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는가? 왜 그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인가? 수많은 방법들고 좀 고상하게 죽으실 수는 없었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집트, 애굽에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노예살이를 끝내는 마지막 날, 전날 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아무리 참아도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징벌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입니다. 사람의 장자는 다 죽고 가축, 짐승, 첫 새끼를 다 진멸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싶으셨어요. 애굽 백성들은 다 죽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택해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죽여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아무도 나가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문에 발려져 있는 그 피를 보고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다.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둔 그 문을 하나님이 보고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그 양의 피를 발려진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유월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스 오버 넘어갔느냐? 하나님께서 문에 발라라고 하신 그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에 발려지는 양의 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즉 양이 죽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하신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이 살았어요.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범했어요.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양들은 속죄 양이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인간이 자신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양을 잡아서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넘어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 제물이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 완전한 짐승이 있을까요? 아무리 흠없는 거, 아무리 부족함 없는 양을 잡는다도 하더라도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 짐승은 불완전한 제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사람이고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는 아무리 양을 잡아 피를 뿌려도 본질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드리는 제사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을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에요. 그냥 양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는 그 제물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또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니까 완전한 제물이고,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장 또한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제사, 그 속죄는 완전한 제물이 있고 완전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효력이 1회적이에요. 한 번입니다. 제물로 바쳐서 짐승을 죽였어요. 그럼 짐승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짐승을 또 살려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제물을 잡고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는 일회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드려도 끝나는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원한 제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제물 삼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물이 되셨구나, 제사장이 되셨구나, 완전한 제물이구나, 머리로 알고 깨닫지만 근데 그것을 믿느냐 아니느냐,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제사라는데 그 제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지식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은 되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께 머리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씌워졌죠. 가시관을 쓸 때 손으로 씌운 게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이 작대기를 가지고 가시관을 얹어놓고 진 눌러서 씌웠어요.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식물들은 날카로운 가시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가시는 사람이 만든 못만큼 단단했대요. 예리했대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그거를 짓눌려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겠죠.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자신을 머리로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기 머리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이 로마 병사들의 채찍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가슴이 그렇게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맞아 채찍에 맞아 찢어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아무도 몰래 짓는 그 마음속의 죄들, 이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패스오버 시켜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두 손이 대못에 박힘으로써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손으로 짓는 이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두 발이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이 발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한 방울까지 흘리심으로 이 썩어 문드러질 몸으로 지은 죄들을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참혹하고 처참하게 찢겨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나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처절하고 온전하고 본질적으로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머리가 대속물로 속죄 제물로 바쳐졌구나. 내 머리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속죄 제물로 바쳐졌구나. 내 몸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그렇게 못 박히고 찢기는 것이 내가 손과 발로 지을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해볼게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새겨야 되고 들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 와서 무슨 봉사를 하느냐, 교회 와서 무슨 헌신을 하느냐, 11조를 얼마 드리느냐, 뭘 하느냐 이런 것보다 이게 먼저 처리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신천지 2명이 왔어요. 여자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봤는데 이혁구 사모님 보셨어요. 2명이 와서 이혁구 사모님한테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 지들 방식으로. 이혁구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는 구원을 받았냐?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말을 못 하더래요. 걔네들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걔네들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있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고 다니고 남들을 전도한다고 다니는데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라는 말에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청년으로서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사로 나가면서 사역자로 나가면서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감정이 구원받은 것 같아. 뭔가 눈물이 흐르고 뭔가 감격이 있고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 내 생각과 내 사고에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느냐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겠다고 결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가 물어보든지 나 구원받았어요 말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큰 사랑을 살펴봤는데 이제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기도 얼만큼 했느냐, 얼만큼 예배를 드렸느냐, 얼만큼 눈물을 흘렸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의롭게 되느냐 아니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판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그래서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라고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럼 신부가 너 이렇게 해라. 너 뭐 절을 몇 번 해라. 너 선행을 몇 번 해라. 근데 선행 몇 번 한다고 그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은 본질적인 우리 죄인의 한계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의롭다. 너 그래 의롭다. 너 예수님이랑 함께하네. 너 안에 예수님이 있네.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니까 너도 그럼 의롭다. 근데 우리는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시작됐고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너 죄가 좀 가벼운 죄구나. 사해줄게. 너 죄가 되게 무거운 죄구나. 너는 절대 사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무게에 따라서 사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달려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통로가 열렸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그분은 넓고 크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나는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그러다가 진짜 세게 한 대 맞겠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무서운 거는 죄 짓다 보면은 하나님 못 만나면은 그냥 바로 지옥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근데도 내가 죄를 열심히 짓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겠다? 그럴 확률 거의 없어요.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고 날마다 베푸시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가겠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갖고 도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를 사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은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를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파산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부자예요.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 부자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내가 너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네가 빚진 게 얼마인지 뭐에 빚졌는지 써서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근데 만일 제가 다 써서 조목조목 다 써서 1원 빠지지 않고 다 써서 아버지한테 드렸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그 빚을 다 갚아주시겠죠.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몇 개만 적고 몇 개는 적지 않았다. 눈치 보면서. 그러면 적은 것만 사함 받는 거예요. 적은 것만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빚을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말을 안 해서 그거를 그대로 내가 짊어지고 결국에는 끙끙거리다 파산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너의 죄를 나한테 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은 말한 것들을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마치 해결해 준다는 아버지한테 정도껏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도움을 외면한 채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부채를 혼자 끌어안고 파산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죄가 있다, 그럼 하나님한테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만큼 죄를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만큼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만큼 탕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안 하신대요. 해결해 주고 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용서를 해주고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뭔가 사건이 생기고 불리해지면은 용서해준 거를 끄집어내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한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기억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의 패스 오버는 우리 죄를 나중으로 미뤄두는 게 아니라 도말하는 거, 완전히 없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기억조차 안 하시는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에 묶여 산다면 그보다 미련한 짓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미쁘시기에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1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해요.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교회 갔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 불렀잖아요. 그건 내 공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공로로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들떠도 안 봐도 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었다라고 내 공로가 있다? 그거는 엄청난 교만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 행위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너희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그냥 선물을 받은 거지 그 선물을 내가 받았다라고 해서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진리는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참 연약한 인간이기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게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은 이 땅에서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운명에 처했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이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신없죠? 막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하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피 흘리며 돌아가셨냐?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밀한 사랑, 머리로 짓는 내 머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를 바치셨고, 손으로 짓는 내 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바치셨고, 마음을 바치셨고, 다리를 바치셨고, 내가 지을 모든 죄를 위해서. 이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여기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뭘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흘린 그 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죄가 있더라도, 어떤 부끄러운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백한 그 죄를 나중 일로 뒤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백한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로써 죄인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운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청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갔다가 죄 묻어서 오고 저기 갔다가 죄 묻혀서 오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은 여기서 묻은 죄, 저기서 묻은 죄, 저기서 받은 상처, 여기서 받은 어려움, 별의별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세상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에 묻어 있어요. 내 생각에 묻어 있어요. 덕지덕지 죄를 묻혀서 살아가는 것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묻어 있는 그 죄들을 싹 모아서 예수님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그 더러운 죄를 다 가지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발려져 있는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패스오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예수님의 피를 발랐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인생 가운데 받아들였느냐,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을 아들로 삼으신다고,
죽을 운명을 자녀 삼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젊잖아요. 우리 그 젊을 때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반드시 잘 다지고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 구원이다, 너 예수님을 믿구나,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을 믿었구나 라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나도 느끼고 깨닫고 확신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내용에 나올진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너 죄인이었지? 너 아니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예수 믿을 새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 집중할 새가 없어요. 지금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져서 예수님을 더 만나기 힘들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청년의 때에 지금이 가장 편하고 가장 안 힘들 때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랑을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발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그러면 이 확신이 주님 만난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구원받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믿음에 맞게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고자 나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죽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내가 머리로 짓는 죄, 내가 손으로 짓는 죄,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내가 발로 짓는 죄, 내가 몸으로 짓는 죄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바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인된 운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고자 하나님 완전한 죄사를 드리게 하심에 완전한 제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바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의인 될 수 있도록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리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 하나도 없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으며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운명을 타고난 인간임을 느낍니다. 사실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길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런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배웁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자 예수님, 부활자 예수님,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을 내 머리에, 내 손과 발에, 내 마음에 바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흑암이 패스 오버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인생 가운데 바르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